오늘 찬양하시면서 예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떠난 것 이뤄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주시는 그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약속하신 그 말씀들 내가 새겨보며 나아갈 때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나의 삶 동안이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주님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바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내 안에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내가 이제껏 지나갔던 모든 순간마다 아버지의 지나갈 모든 그 삶에 아버지 여정도 주님의 은혜로 지나감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 아버지 내가 정말 친밀하게 살아가는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리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약속들을 날마다 내가 내 마음에 새겨보며 아버지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기쁨을 잃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시며 아버지 내 안에 위로와 평안함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이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우리 꿈에 이루어진 삶의 동행에 아버지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내 평생이 아버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내 삶이 돌아오며 오갈 것도 많고 아버지 우리가 슬퍼하는 것도 많았지만 아버지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아버지 세포에 아버지 세포를 만든 기쁨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이 아버지 기쁨과 감사를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우리 삶의 갈대들을 적어주시옵시며 아버지 찬양과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나의 기도가 되어서 아버지 마음을 갖게 해주는 아버지 우리 찬양의 아버지 은혜가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손길들과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주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님 원합니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찬양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살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자녀됨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의 찬양의 고백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 앞에 다 맡기며 하나님 앞에 평안함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정보들 속에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길 원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길 원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 지체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며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 그 마음을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지체의 아픔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내 지체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을 함께하지 못한다 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사랑한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풍성한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나눌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적용하며 잘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어지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홀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예나하고 앞으로 이게 열심히 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았어요.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에서 25절까지. 우리 앞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을 낚는 어부.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그렇죠. 아침 오전 시간에도 에어컨을 틀기는 좀 하고 안 틀기는 그러고 낮 시간 오전 예배 때 좀 약간 더울라 그랬는데 오후에도 다시 여름이 올라나요. 지금 겨울이 가까이 오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에어컨 히터도 안 틀고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간에 또 오늘 오후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제목이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해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자, 이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이제 30년 동안 개인적으로 준비를 했다가 3년 반 정도 그가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물론 예수님의 태어난 장소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미가서 5장 2절에 어디라 그랬죠?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그렇게 했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미리 예언이 돼서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난 장소는 베들레헴이지만은 그가 자랐던 장소는 나사렛이라 하는 예가집 동네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이제 어린아이 때
그가 베들레헴에서 피난을 갔죠. 어디로 갔었죠? 애굽이라는 오늘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가 그를 박해하는 헤롯이 이 세상을 떠났다 하는 것을 듣고는 유대 땅을 올리니 그 아들 아켈라오가 대를 이어서 통치한다 해서 위험하다 해서 저 북쪽 비교적 안전한 장소인 갈릴리,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중간에 사마리아, 북쪽은 갈릴리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제 전에 성지 순례를 가봐도 그래도 북쪽 지역은 갈릴리 지역은 그래도 평화롭고 안정적인 장소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지금은 그렇지 않죠. 북쪽인 레바논의 그 헤즈볼라하고 계속 포격전을 주고받으면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비교적 그래도 이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4개 구역으로 기독교 구역, 또 유대인, 또 이슬람 구역, 또 하여튼 그 4개 구역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지역으로 돼 있고 그리고 아주 번화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소매치기들도 들이 있고 이런 가운데 이제 북쪽으로 가면 갈릴리 쪽에 가면 그래도 한적하고 평화로운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이제 그가 최초로 복음을 전거했던 그 지역이 바로 저 북쪽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오늘 17절의 말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느냐?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이것을 이제 전파를 하시고는 이제 어떤 해변이냐? 갈릴리 해변이죠. 거기에 다니시면서 4사람을 제자로 삼게 됩니다. 각각 2 형제씩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그다음 야고보와 요한 이 2 형제를 이제 제자 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오늘 19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내가 너희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지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자, 이들은 다 어부였습니다. 어부였는데 이제는 너희가 물고기 잡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했을 때 그들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조금 후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친과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불렀는데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했습니다. 이 날에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 출신 4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사람을 제자로 부르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됐죠. 예수님의 전도 초기에 그의 위엄과 능력은 대단한 힘을 지녔습니다. 부르면 지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이 3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죠. 23절에 잘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했다. 가르침은 교육이고 전파는 전도고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주변 온 지역으로 퍼져서 병자들이 몰려오고 오는 쪽쪽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변화의 능력이 있고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 세계가 변화하는 능력이 거기에 담겨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복음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월 셋째 주일, 우리가 다음 주일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래서 오이코스 초청 예배로 이날은 총동원하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이 있어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이제를 나중에 12명으로 만들죠. 파송을 하시고 또 나중에 70명 제자를 파송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세워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 보다도 가장 가까이서부터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이코스 초청할 때 그 오이코스 초청 전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일회성이 아닌 아는 사람을, 가족을, 이웃을, 또 출석 가능한 사람을 전도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잡아서 소수에 집중한,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 그리고 연속적으로 접근하고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해도 배가 되는 성장이 있죠. 여러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대상으로는 장결자라든가 불신 가족이라든가 전도 대상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대상자로 선정해서 특별히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또 사명자, 일꾼 이런 자들을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잘 아는 사람, 가족이나 친구, 이웃, 그리고 거리가 가까운 사람, 그리고 이제 수용성이 높은 사람, 환자라든가 또 이사 온 가정이라든가 평상시 관심이 많은 이런 사람들,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름을 적고 또 찾아가서 차도 마시고 교제하고 초청해 오는, 바로 이것이 이제 오이코스 초청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붙여주시옵소서, 오이코스를 붙여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가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도지 것처럼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행복, 알파 행복, 업그레이드 행복, 이런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길이다. 그래서 요즘은 참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전도지 같은 데 많이 뿌리세요. 뿌려요. 부족하면 더 만들어 달라면 더 만들어 드리겠어요. 뿌리세요. 200장 오늘 200장씩 받았죠. 예. 복음 명함입니다. 복음 명함. 자랑스러운 복음 명함. 그 QR코드를 찍으면은 연예인들 간증도 듣고 또 거기에서 유튜브로 들어가면 우리 또 유튜브에 올린 그런 예배 이런 것도 다 우리 관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참 많은 그 아주 요즘에 핸드폰을 다 손에 다 들고 있지 않아요. 어린아이들도 다 들고 있기 때문에 QR코드로 다운받아서 그것을 찍으면은 그냥 어디든지 또 이렇게 간증도 듣고 자꾸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야, 저 사람의 삶은 저렇게 변화됐구나.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란 것이 아주 먼 나라에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가까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랬죠. 누가복음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고 특별히 오늘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이제는 사람 낚는 전도자가 되는 이런 삶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썼다 그랬죠. 어부들에게는 고기 낚는 이런 일에 너무나도 참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 잡는 방법도 보면은 대중 그물로 잡는 방법이 있고 낚시로 잡는 방법이 있어요. 갈치 같은 경우도 제주 갈치 낚시로 주로 잡는다 그래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물론 낚싯줄도 밥을 여러 가지 묶여서 던지면은 막 2마리 3마리도 낚여서 간격차로 있죠. 간격차로
낚싯밥을 물려서 던지면은 가자미도 마찬가지예요. 가자미는 쭉 넓이 해서 양쪽에다 내리면 그대로 내리면 막 두 마리가 펄렁펄렁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는데 낚시는 보니까 그 갈치 낚시는 이렇게 던져서 낚시로 잡는 걸 보는데 우리가 베드로와 안드레의 삶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대중전도, 거물전도의 명수입니다. 초청 큰 잔치에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전도되게 됐죠. 그런데 이 베드로를 전도했던 사람은 다름 아니라 그 형제 안드레가 그 형제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안드레는 뭐냐? 한 사람씩 데려오는 것은 잘해요. 베드로는 한꺼번에 몇천 명씩 전도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체험을 받은 베드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한꺼번에 막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죽게로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안드레 같은 사람 필요해요. 오이코스 전도는 어떻게 보면 안드레와 같은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오늘 예나가 친구를 데려왔듯이 친구를 데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안드레식 전도다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보면은 거기에서도 안드레가 한 아이를 도시락 든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되니까 그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비록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안드레가 한 사람 베드로를 전도했더니 그 베드로를 통해서 수천 명이 전도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죠.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 베드로를 이렇게 전도하게 되면 수천 명, 3,000명, 5,000명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낚시와 전도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은 공통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장소로 말하면 낚시는 바다라든가 호수 물이죠. 우리가 이제 전도를 위해서는 지역과 학교, 때로는 군대, 병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것이 우리의 전도의 현장이 될 수 있고 그 내용을 보면 낚시를 위해서는 미끼가 필요한데 우리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복음 명함도 아주 거기에는 말씀도 들어있고 다 이렇게 간정이 있고 다 있지 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낚시함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도 강원도 동해안에 있을 때 낚시 좀 했는데 바닷가에 가서 어떤 때는요 몇 시간 기다려야 잡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하루에 보고 잘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일반 사람은 못 먹죠. 보고집에 가면 독을 잘 빼내서 요리를 하는데 우리는 함부로 먹었다는 큰일 나죠. 그런 거 하나 정도 잡히는 이런 때도 있어요. 얼마나 그것이 인내가 필요한지 모르죠. 그런데 어떤 때는 배를 타고 나가면 그냥 그저 막 끌어모으듯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잡다 보면은 기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어떤 지역에서 보면은 저 슬로베니아인가 어딘가 거기에 보면 어떤 호수에 낚시를 하는데 고기가 엄청 큰 고기를 낚시해 가지고 그것을 기념으로 사진 찍고 살려주더라고 다시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한다고. 예. 왜냐하면 낚고 기념으로 사진 찍는 그것이 기념이 되는 거죠. 사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한 영혼을 우리가 건진다는 거 세상에 한 생명이 태어나면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요즘은 출산율이 좀 떨어진다 하는데 정말 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아요? 고기를 한 마리 잡으면 그 먹는 것은 뒤로 하고 어떤 사람은 잘 먹을 수는 없는데 고기 잡는 재미로 낚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잡아다가 다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 기쁨이란 것은 너무나도 큽니다. 한 영혼이 죽게로 따라왔을 때 그 기쁨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고 또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이 전도될 때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일인지.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깻묵, 어떤 호수 같은 데는 깻묵을 던져놓으면 고소한 냄새로 고기들이 몰릴 때 고기에 낚시를 던지면 잘 잡힌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런 치유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한 사람 두 사람 고침받고 소문나고 막 몰려들어서 고침받듯이 복음의 소문도 나야 돼요. 예. 우리가 특별히 이번 다양한 또 강사들이 오게 되는 다니엘 기도회 이런 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복음 명함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자꾸 소문을 내야 돼요. 정말 예수에 대한 소문, 정말 오세요 초청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소문이 나게 될 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차이점이 있다면 바다 강에 있는 물고기를 낚으면 그거는 곧장 죽어버려요. 어떤 거는 낚자마자 바로 죽는 게 있어요. 어떤 거는 끈질기게 오래 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바로 죽는 고기에 따라 다른데 결과적으로는 죽게 돼요. 고기들은. 그래서 사람은 낚게 되면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지옥 갈 영혼 천국으로 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전도자가 받는 복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의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동행하신다. 주님이 함께하고 싶으면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게 될 것이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고 마가복음 10장 29에서 30절에 금생과 내세에 큰 복이 있다. 출애굽기 20장 5, 6절에 자손 1000대까지 축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담대히 증거하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하고 초청하고 주께로 인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축복을 받는 큰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 하늘이 높고 푸른 이 가을, 우리가 지난번에 야외에 갔을 때 봤죠. 하늘이 얼마나 참 아름답게 펼쳐 있고 그 아름다운 날씨와 좋은 그런 계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잔디밭에서 곳곳에서 또 네일바이크를 타며 참 이렇게 또 꽃밭에서 참 이렇게 보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무엇보다도 그렇게 잘 보내고 지내고 해도 그 영혼에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은 기쁨이요 천국이 되고 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과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나도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아름다운 가을 계절, 풍성한 계절에 참으로 우리가 또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또 영혼을 추수하는 그런 계절로 삼아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복음 명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복음을 전하며 참으로 이 명함을 받는 사람들이 당신도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 전하게 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한 주께로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때 그 기쁨과 그 참으로 아버지 만족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큰 역사가 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낳게 될 때 그 영혼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주여 믿습니다. 저들 하여금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사람 낚는 업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비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충만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되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주님 원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참으로 구원받을 자 만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일꾼 사명자를 붙여주시고 죽기로 인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참으로 무수한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며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했사오니 이러한 복이 가정마다 가문마다 충만히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께서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